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보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할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후에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다 함께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르라 나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율세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오늘 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샬롬 그럽니다. 샬롬에는 평안을 기원할 때 기원하는 뜻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렇죠? 제가 시골에서 살할 때 어릴 적에 동네 어르신 만나면 의례 인사하는 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밥 먹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배고픈 시절 보릿고개에 한이어 서린 인사말이 그게 서로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안을 원하지만 이 평안은 서로 화목 속에 자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는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인종 간, 종족 간, 도사 간, 무역 간, 동족 상잔에 76년 전에 6.25가 전쟁이 발발해서 지금도 끝나지 않고 정전해 있습니다. 전쟁을 잠시 멈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 휴전소의 남과 북이 호시탐탐 서로 엿보고 있습니다. 너무 긴 시간 어쩌면 우리가 안전 불안 불감증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참 평안을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평안에 대한 진리를 교훈하는 장이라고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5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작별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때 마지막 마치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예수님이 대신하여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영이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그리스도 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쳐 부활 승천하시지만 그 대신 그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일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너희를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돕습니까? 본문 말씀대로 첫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뜻을 잘 풀지를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 모든 것이란 예수님께 관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본질, 탄생, 예언의 성취,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이적과 기사의 의미, 십자가 부활과 승천, 구원의 섭리 또한 다시 오실 재림과 심판 등 모든 복음적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삶의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불안이 있고 소망과 불안에 있는 곳에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삶의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불신과 불안이 있는 곳에 믿음과 평화를 주시고 불신과 염려를 물리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첫째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론하시고 교훈하신 진리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볼 때 다시 깨닫는다 하면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음과 같이 참 평안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건망증도 때로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가슴 아프게 했던 슬픔의 기억들, 그 세월 속에 묻어두지 못한 숱한 못한다면 그 기억 때문에 숱한 밤을 지새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서로가 헤어져야 할 이별 연습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이 더 소중하고 우리들 가슴에 더 소중한 천국 소망이 있으므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해 주면서 평안을 우리가 기약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살아있을 동안에 더 우리를 더 아껴주고 더 아름다운 우리 천국을 소망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으므로 서로를 중보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본문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허투루 주시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여건과 대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을 만나 그에게 갈증을 풀으시오 말로만 한다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오. 물이든 수통을 건네주면서 여기 이 물 마시고 갈증을 푸시오 할 때 진정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안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바로 28장입니다.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31절 후반절에 오직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내가 간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간다는 말이나 30절에 세상 임금 즉 사단이 와서 역사하겠다는 말이나 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일을 완성하셔서 부활, 승리, 승천하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길만이 모든 인간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세상이 주는 평안이란 외적, 환경적, 일시적이며 상대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가난한 사람이 재물을 모았을 때, 실직한 사람이 직업을 얻었을 때, 높은 자리로 승진하였을 때 등 그 순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느끼지만 오래지 않아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고 가졌던 것을 다 잃어버린다면 어느새 허무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의 평안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내적 마음의 평안이요 흔들리지 않는 영혼으로 이끄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일상에 파묻혀 하루하루의 일과에 급급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돈과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진실은 없고 죄악에 눈 감으며 번영을 약속하는 거짓 평화, 마치 에레미야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의 때, 즉 십자가를 져야 할 때를 피하지 않으시고 나아가십니다. 십자가는 무기력한 패배나 무모한 혁명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떠남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이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그 말,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이 영광이 긴데도 지금 제자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주관과 계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 오늘 우리는 진정코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물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내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를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